요한복음 8장 세상의 빛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전체 구조 1부 7장 53절부터 8장 11절 간음 중에 잡힌 여인. 2부 8장 12절부터 20절 나는 세상의 빛이라. 3부 21절 30절 내가 그인 줄을 믿으라. 들림과 정체. 4부 31절에서 47절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두 아버지. 5부 48절에서 59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8장은 7장의 초막절 배경이 이어집니다. 초막절에는 물 붓는 의식뿐만 아니라 비디식도 있었습니다. 성전 뜰에 거대한 등잔대를 밝혀 예루살렘 전체를 비추는 의식이었습니다. 7장 37절에서 39절에서 예수님이 무리식을 두고 생수의 강을 선언하셨다면 8장 12절에서는 비디식을 배경으로 나는 세상의 빛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8장은 요한복음의 에고에임이 나는 뭐뭐이다 라는 선언이 가장 강력하게 폭발하는 장면입니다. 결국 8장 58절의 선언이 유대인들의 돌을 듭니다. 7장 53절에서 8장 11절 간음 중에 잡힌 여인. 본문에 대한 정직한 언급. 먼저 본문 비평적인 사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7장 53절에서 8장 12절은 가장 오래되고 신뢰할 만한 헬라어 사본들,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등에는 없습니다. 일부 사본에서는 위치가 다르거나 누가복음 뒤에 놓기도 합니다.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현대 성경은 이 단락을 괄호나 각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사건을 실제 예수님의 행적을 전하는 신뢰할 만한 초기 전승이며 후대의 요한복음이 이 위치에 삽입됐다고 봅니다. 내용 자체는 예수님의 성품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정경의 일부로 받아 묵상하되 교리의 유일한 근거로 삼는 데는 신중해야 합니다. 함정 8장 3절에서 6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요한은 그 의도를 밝힙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것은 함정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돌로 치라라고 하시면 로마 통치 하에서 사형 집행권이 없는 유대인에게 그것은 정치적 문제가 되고 또 죄인에게 자비롭다는 그분의 평판과 모순됩니다. 만약 놓아주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짚을 것이 있습니다. 간음은 두 사람이 짓는 죄인데 남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은 두 사람 모두를 처벌하라고 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 여인만 끌고 온 것 자체가 이 일이 정의가 아니라 함정임을 드러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8장 7절.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들이 계속 묻자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마디가 함정을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지 않으십니다. 돌로 치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집행할 자의 자격을 묻습니다. 정죄하는 자가 자신은 죄가 없는가? 나이가 많은 자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떠나갑니다. 결국 예수님과 여인만 남습니다. 은혜와 진리 8장 10절에서 11절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 마지막 말씀에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습니다. 1장 14절을 기억하십시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이 은혜입니다. 정죄할 자격이 유일하게 있으신 분, 죄 없으신 분이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은혜는 죄를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행위를 죄라고 분명히 부르십니다. 그러나 정죄가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순서를 주목하십시오. 정죄하지 않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가 따릅니다. 변화의 요구가 은혜의 조건이 아닙니다. 은혜가 먼저 주어지고 그 위에서 새 삶이 따라옵니다. 이것은 5장의 베데스다 병자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5장 14절에 하신 말씀과 같은 패턴이지만 여기서는 은혜가 더 선명하게 앞에 놓입니다. 8장 12절에서 20절 나는 세상의 빛이라. 두 번째 에고에이미의 선언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6장 35절의 생명의 떡에 이은 두 번째 에고에이미 선언입니다. 초막절 빛 의식을 배경으로 하면 이 선언이 더 선명해집니다. 성전 뜰의 등잔대가 예루살렘을 비추지만 그것은 단 한 도시, 한 밤의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것이 1장 프롤로그와 연결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1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3장에 세상의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한 것 3장 19절과 이어집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서 벗어납니다. 증언 논쟁 8장 13절에서 18절. 바리새인들이 반박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율법은 두 증인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대답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기원과 목적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두 증인을 제시하십니다. 자신과 아버지. 나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5장에서 보았던 증언의 주제가 다시 나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증언합니다. 8장 21절에서 30절 내가 그인 줄 믿으라.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8장 21절에서 24절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것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면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핵심이 24절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에고에이미 한글 번역에는 그가 들어가지만 원문은 단지 에고에이미입니다. 내가 뭐뭐이다. 무엇이라고 명시하지 않은 채 절대적 자기 선언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핵심이 바로 그 에고에이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인자를 든 후에 8장 28절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다시 들림, 높이 들림, 휩소 언어입니다. 3장 14절의 놋뱀처럼 인자가 십자가에 들려 올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에고에이미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영광의 보좌가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십자가는 가장 깊은 자기 계시의 자리입니다. 8장 31절에서 47절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1절에서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유명한 구절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추상적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곧 예수님 자신입니다. 14장 6절 내가 진리요. 그리고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유대인들이 발끈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들은 정치적, 민족적 자유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종살이를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죄의 종입니다. 그리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합니다. 8장 35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8장 36절. 참 자유는 아들이 주십니다. 두 아버지 8장 37절에서 47절. 여기서 대화가 가장 격렬해집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은 인정하면서도 구분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혈통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행위로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를 들었을 때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영적 혈통의 문제입니다. 마귀는 살인자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말하는 자는 죽이려 하는 것은 곧 마귀의 본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1장의 주제를 극단으로 밀고 갑니다. 빛이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거부의 뿌리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것은 6장 44절의 주제와 연결됩니다. 아버지께 속한 자가 아들의 말을 듣습니다. 듣지 못하는 것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장 48절에서 59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점증하는 충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이 들렸다. 예수님은 침착하게 응답하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은 이것을 더욱 미친 소리로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클라이맥스 58절.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언급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비웃습니다.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폭발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문법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다. 현재형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존재의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있습니다. 피조물은 시작이 있지만 예수님은 시작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에고 에이미 8장 내내 쌓아온 그 선언이 여기서 절정에 이릅니다. 이것은 단지 선제의 주장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예수님은 자신이 곧 그 하나님이심을 가장 직접적으로 선언하십니다. 돌을 듦 8장 59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유대인들의 반응이 그들의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했음이 증명됩니다. 그들은 돌을 들었습니다. 신성 모독에 대한 처벌이 투석형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만약 예수님이 단지 나는 아브라함보다 오래되었다는 정도로 말씀하셨다면 그들은 돌을 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셨다는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5장 18절에서 이미 그랬듯이 여기서도 그들의 분노가 예수님의 주장의 명백함을 역으로 입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숨어 나가십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돌에 맞아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식으로 십자가에 들려 올려지심으로 죽으실 것입니다. 8장 전체를 꿰뚫는 신학적 흐름, 8장은 두 개의 큰 선언으로 구성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 8장 12절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58절로 끝납니다. 그 사이에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자유와 종살이 두 아버지의 대조가 펼쳐집니다. 핵심 주장은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8장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신성이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반복적으로 선언되는 장입니다. 에고에이미가 24절, 28절, 58절에 걸쳐 점증하며 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자존성으로 선언으로 폭발합니다. 그리고 이 선언에 대한 반응이 사람들을 나눕니다. 믿거나 돌을 들거나. 8장은 빛을 또한 진리와 자유로 가져옵니다. 죄의 종이 된 인간을 아들이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씀에 거하는 데서 옵니다. 은혜의 순서는 첫 나락에서 가장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간음 중에서 잡힌 여인에게 정죄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 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보다 앞섭니다. 정죄할 유일한 자격을 가지신 분, 죄가 없으신 빛이신 분이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새 삶의 부르심을 낳습니다. 8장 전체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붙들다가 죄 가운데서 죽음을 향해 가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빛으로 나아오는 자는 정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최종 결론, 요한복음 8장은 이것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계신 에고에이미 곧 하나님이시므로 정죄를 받아 마땅한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하시되 그분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믿지 않는 자는 자기 죄 가운데서 죽는다.